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31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어떤 회의냐면은 국제 라이온스 대회에서 자, 기준을 이렇게 합시다. 그 기준이 뭐냐면 흰색, 이 흰색이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1931년 국제 라이온스 대회에서 흰색은 약자를 보호하는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흰색의 의미가 어떤 무능, 어떤 그런 동정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흰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흰색은 내가 성장과 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다는 걸 심어주는 의미로 흰색의 의미를 기준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193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10월 15일 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날이 무슨 날인가요? 10월 15일. 흰색,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걸까요? 알아도 떠올랐습니다. 무슨 건가요? 봐도 모르겠습니까? 10월 15일 흰색. 지금 뭐예요 이게? 지팡이. 그래도 몰라요? 네? 크게 해라면 또 못해. 네. 네? 시각 장애인의 흰색 지팡이. 흰색 지팡이의 날을 10월 15일, 우리나라는 1972년 도로법에서 만들게 됩니다. 흰색 지팡이를 든 사람들이 서 있다든지, 그리고 보행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도우미, 그 견 있죠? 동행견? 네? 안내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차가 멈춰야 된다. 이걸 1972년 도로법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왜 흰색, 왜 지팡이를 갖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흰색의 의미는 알려줬어요. 지금 그게 무능의 의미와 동정의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자립과 발전적 의미를 갖고 흰색을 쓴 거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지팡이는 왜 이걸 썼을까? 이건 그리스 신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흰색 지팡이, 지팡이의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 가면 어떤 게 있었냐면, 신의 이름이 복잡해서 적어놨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이고 의학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이 거의 죽어가는 환자를, 지팡이를 들고 환자를 치료하러 갔습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자기의 어떤 저걸로 갖고 오겠죠. 특별한 의미를 갖고 간 건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죽어가는 환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뱀이 한 마리가 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와서 그 방 안으로 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뱀을 탁 머리를 쳐서 뱀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뱀이 또 한 마리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죽어있는 뱀의 입에다가 이파리를 하나 딱 물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뱀이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가서 그 이파리를 따다가 똑같은 이파리를, 뱀이 물고 온 이파리를 죽어가는 그 환자의 입에다가 물려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신비한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지팡이에다가 뭐를 그 흉상을 만들었냐면 바로 저 뱀의 흉상을 만들고, 나는 이 뱀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바로 누구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스클레피오스가
저 평생에 저 지팡이를 들고 의료 활동을 했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화적 뿌리가 돼서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의 지도 가운데다 뭘 집어넣냐면 뭘 그랬죠? 지팡이와 뱀의 상징을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이 지팡이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신비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화가 만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땅과 하늘을 잇는 매개체라고 봤던 겁니다.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였냐면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고대 사회부터 굉장히 중요한, 가끔은 약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걸로 써있냐면 왕권, 지도자의 리더십을 사용할 때도 뭘 썼냐면 지팡이를 썼던 겁니다. 성경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이 지팡이의 고대 사회에 있는 그 영향권이 그대로 영향을 성경이 받았든 아니면 성경에서 영향을 주었든 동일한 사건들은 많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들었냐면 지팡이를 들었던 거고, 모세가 높이 뱀을 들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에 흘러왔던 고대의 그런 신비한 일들 속에는 유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쓰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오늘 이러한 능력의 지팡이가 하나씩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잘하시네. 네. 오늘 아주 잘하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지팡이를, 스틱을 하나씩 갖고 갑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능력의 지팡이가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부터 한번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무엇을 따라? 가문을 따라. 각 조상의 가문은 뭘 말하냐면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12지파. 12지파, 각 지파마다 뭐를 하냐면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럼 지팡이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12개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지팡이는 히브리 말로 테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자체는, 이 말 자체에 마테라는 이 말 속에는 지팡이의 말 속에는 지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테. 이 지파, 각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 12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파마다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3절에 예배가 있는데 레위 지파에는 이름을 거명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라.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 그랬죠?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갖고 온 지팡이의 스틱에는 뭘 썼냐면 아론하고 썼습니다. 그리고 12개를 회막한 증거계, 말씀이 있는 증거계 앞에 그 12개의 스틱을 어떻게 해놨나요? 놓아두라고 했습니다. 12개의 스틱을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안에 놓아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택한 지팡이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뭐를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어떤다? 스톱, 그치게 하리라. 이 말은 왜 만들어졌냐면 지난주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16장,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고핫의 자손 중에 고라가 있었는데, 고라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또 옆에 다 하는데 자기가 다음 차례였는데 자기가 혼자 왕따 당한 것 같아서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같은 계열의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왜 네가 지파 중에 네가 장손인데 왜 장손의 역할을 못하고 유다에게 빼앗겼느냐,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결탁을 하고 250명을 의기투합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불로써 이들이 심판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로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또 저거를 하자 그때 14,000명인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12지파마다 지팡이를 갖고 와서 그곳에 이름을 쓰게 하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을 써서 이 지팡이에 싹이 난다면 그 일을 내가 시킨 거니 앞으로는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치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지금 그 사건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주었다라는 걸 확증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대기, 스틱에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막대기에 싹이 나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나무가 그냥 심으면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잘라진 나무를 갖다가 땅에다 이렇게 심으면 뿌리 내리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네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키는 8절에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난다면 싹이 나고 um이 나고 모든 게 되겠지만, 8절에 봤더니만 뭐라 그랬냐면, 자, 처음 단어가 뭐죠? 이튿날. 제가 오늘 1부 때 이튿날을 확실히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하며 배웠습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 앞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튿날 해가지고 이튿날.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번 이튿날. 잘하시네. 네, 잘하셨어요. 이튿날, next day, 그죠? next day, 다음 날, 이튿날. 여러분, 어떻게 다음 날, 그 말이 떨어지고 다음 날 막대기에서 뭐가 났냐면, 보세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 순서를 뒤엎은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가요. 뭐가 났죠?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기간이 얼마예요? 1년? 아니에요. 한 달? 아니에요. 얼마? One day. 하루 만에.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 만에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지명하여 세웠느니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8절 맨 끝에 무슨 열매가 열렸다? 살구 열매. 살구나무를 본 사람, 못 본 사람. 나는 살구나무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구나무. 네. 우리 귀한 친구분들, 어린 친구들이 교회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살구나무 엄마한테 꼭 보여달라 그러세요. 네. 살구나무.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 모두는 살구나무를 못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봤다고 하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더 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살구나무가 어떤 건지는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는 이겁니다. 뭐냐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가 살구나무인데 우리는 왜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골아픈 이야기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시케르라고 원어가 나왔어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봤어요? 아몬드 못 본 사람? 아몬드는 먹어봤겠지. 나무를 못 본 사람? 거의 다일 겁니다. 아몬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몬드의 의미를, 시케르의 의미를 배워야 됩니다. 왜 살구 열매를 피게 했을까? 수만 가지 나무 중에 왜 아몬드의 열매를 피게 했을까? 이 아몬드의 두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버 원, 첫 번째, 아몬드의 의미. 아몬드. 우선 가기 전에 아몬드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 아삭.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몬드는, 시케르는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12월 달에, 이스라엘에 12월에 흰색 꽃을 피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게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몬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할 때, 시케르를 얘기할 때 어떤 게 있냐? 부지런함, 성실함을 상징적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 시케르, 아몬드로 쓰여진 데가 어떻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나온 데가 어디에 있냐면 제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날씨가 계속 더워서 오늘 2부 때는 아마 굉장히 더울 거다 해서 혼자 반팔을 입고 왔더니만 갑자기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서 아주 괜히 오늘 반팔을 입고 와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아몬드, 시케르가 어떤 단어일까? 1절에서 깨어있어. 여기 우리 찬양대 깨어있어. 바로 깨어있어. 127편 1절에 깨어있음이,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있는 게 사명인 겁니다. 파수꾼이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몬드, 시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케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같은 사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아몬드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몬드 같다, 깨어있는 사람이고 부지런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아몬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아몬드 해보세요. 절대 아닌 사람은 하지 마세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아몬드 하겠어. 아몬드, 정말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아몬드 같은 사람이에요. 시케르라는 거예요. 시케르. 자, 넘버 2. 두 번째는, 이 시케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두 번째 넘버 2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의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지런함, 성실함. 넘버 2, 출애굽기 25장 33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 34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아몬드, 시케르,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시케르,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시케르, 아몬드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지금 33절 34절은 어디를 한 건가요? 다 뭐예요? 등잔입니다. 등잔은 뭐에서요? 불을 비치는 거예요. 불을 비치는 이 등잔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성막 안에서의 제사를 위한 용기입니다. 시케르는 물론 빛 할 수도 있겠지만, 시케르는 예배에 사용되는, 제사에 사용되는 용품이라는 겁니다. 시케르는 제사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시케르 넘버 1,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뭘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라. 이 의미가 바로 뭐예요? 슈케르, 아몬드의 의미인 겁니다. 아론, 너는 지금부터 다른 게 아니라 성막에 제사 드리는 일을 성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었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아론의, 이 레위 지파의 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걸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뭡니까? 11지파는 쓸모없는 겁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장 12절 13절 본문입니다. 17장 민수기 17장 12절 13절. 그러면 아론만, 레위 지파만 인정받았네? 우리는 죽게 되었네, 망하게 되었네, 망하게 되었어, 다 망했네. 13절 죽게 되었네, 다 망했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그 사명을 준 거지, 모든 지파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각기 부여했는데, 오늘 그 16장을 이해한다면 아론의 혈통, 제사장의 혈통에 대한 그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건인 거지, 요거는 제사장에 관한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는 찬양하는 사역을 줬다, 너는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줬다. 각기 하나님이 사명을 12지파 모두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다 있는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너는 성전에 성실하게 깨어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지명한 거예요.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지명했다는 이야기가 아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데가 나옵니다. 요것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앞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아론과 같이가 들어간 거예요. 아론을 갖다가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로 부른 것을 인정했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와서 우리 모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랬는데,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예배를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옆 사람을,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오늘은 여러분, 어제는 전 세계가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이 장애인 주일을, 장애인의 날을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또 글로써 수없이 많은 글을 또 기고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 장애인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장애인의 날을 크리스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수없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장애인의 날에 대한 개념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지역에 독일 말로 레벤스 힐페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레벤스 힐페는 우리말로 하자면 삶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벤스 힐페가 540개 도시에, 유럽 전역에 540개 도시에 3,000개의 기관이 그냥 이런 어떤 시설 하나가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장애인 단체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설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춘천시의 한 지역, 학곡리, 그 동네 전체가 장애인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형성된 걸 제가 말하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3,000개의 시설을 레벤스 힐페는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지역에 한 곳을 저는 탐방을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가 오는 곳입니다. 장애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 상태에 따라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가 어떻든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유치원에는 어떤 장애인이었냐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 유치원에는 아이가 침대에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누워서 눈동자만 움직이는 척추장애를 어려서부터, 유치원 아이인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아침에 유치원 아이들이 올 때 똑같은 시간에 그 침대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자기 삶을 터전으로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학교 일반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 있는 시간하고 똑같이 있지만, 그 아이는 뭐를 하냐면, 아이들이 야외 수업을 하면 침대가 가서 아이들 놀이하는데 그 침대는 옆에 있습니다. 애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일반 아이들이, 야, 탐 재밌다, 너도 재밌지? 그리고 그냥 무심코 애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지고 걔는 누워서 그냥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이게 인클루션이에요. 통합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DNA, 그들의 사고 구조는 뭔가 다르지 않겠는가? 유럽 사람들은 다르는가? 독일 사람들은 다르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일인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독일인 가운데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다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좋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우성인간, 열등인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성인과 인자는 남겨두지만 열등인간은 아예 지구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우성인간에게 죽였고, 열등인간에게 죽였고, 장애인이 열등인간에게 죽인 겁니다. 독일 곳곳에 가면 도시에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우연히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묘비에 보면 이 기념비예요. 뭐라고 쓰면 덴켄, 쯤 게덴켄, 생각하라. 묘비가 기억시키는 묘비인데, 뭐라, 쭈데덴켄, 데어 투투 쓰리 이렇게 썼죠. 223명의 킨더 아이들을, 콤마 어떤 아이들이냐면 프라우엔 운트 메노, 뭐야, 여자와 남자들 225명을 죽인, 그 지역에 죽은 거예요. 이 동네에서만 죽은 게 225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념하려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어떤 기념이 어떤 좋은 기념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추모비인 거예요. 추모비. 게덴켄, 추모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독일 전역 구석구석에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15명이 여기에 대해 반성으로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나쁜 일을 우리가 했다. 독일인들이, 독일 사람들 15명이 모인 거야. 일반인들이야. 그분들은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아까 만든 레벤스 힐페라는 단체입니다. 15명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15명이. 제가 가서 연구를 하려고 그 15명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15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딱 한 명이 살아있었어요. 그분에게 편지를, 90이 넘었는데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 레벤스 힐페라는 이 엄청난 것을 당신이 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야기할 아무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독일 땅, 유럽 땅 전역에 그 히틀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열등인간으로 수많은 사람을, 장애인을 죽였기에 거기에 대한 반성의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전 유럽에다가 이 레벤실피라는 단체를, 조직을 만들어 간 겁니다. 이런 고백밖에 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로 옵시다. 여러분, 우리는 장애가 있으면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면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가족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이것을, 아이를 갖다가 너는 여기서 살아, 너는 너의 학교 생활을 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엄마는 엄마 일을 할 거야,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운명이지, 내가 잘못해서 태어난 아이지, 내 짐이지, 내 업이지, 내 업보야. 불교, 유교, 모든 샤머니즘의 전통 종교가 우리 사회에 우리의 뭐를 줬냐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이 운명,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끈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장애를 둔 부모님들은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면, 얘 죽고 그 다음날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왜 이런 사고가 됐습니까? 우리 사회가 함께 놀 수 있는, 그러면 이 아이를 비장애인이 있는 곳에 갔을 때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기독교는 놀라운 은혜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장애가 어떻게 됐나요?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에는, 만난 곳에는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우리는 시각장애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용어를 볼까요? 우리 맹인이라 그래요. 성경에도 맹인이라고 썼어요. 맹인의 뜻이 뭐예요? 맹인, 여기 있죠? 눈이 뭐 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 눈 망가졌구나, 눈 망가졌네, 폭삭 망가졌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쓰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표준어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합의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합의했어요. 이렇게 씁시다. 근데도 아직도 어떤 땐 우리가 성경에 시각장애인으로 안 나와요. 맹인,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언어적 합의가 됐음에도 기독교마저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같이 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네는 눈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아직도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세상은 함께 노는 세상. 춘천시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춘천시 장애인 혹시 아세요? 15,000명입니다. 춘천시 지난번에 최근까지 나온 게 15,000 몇 명이에요. 뒤에 붙었어요. 중증 장애가 6,000 몇 명입니다. 심한 장애가. 그 나머지는 덜 심한 장애예요. 여러분, 이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춘천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28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아니, 뭐 30만 명 하면 쉬워요. 기도하세요. 말이라도 30만 명, 그래야 30만 명 되는 거야. 또 깎아서 28만을 합시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이왕 하려면 30만 명으로 해야지. 우리 춘천 인구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이를 잘 낳고, 연세 드신 분들도 낳을 수 있으면 낳고 30만이 돼야죠. 우리 춘천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는 아까 했죠? WHO, 여기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딱 얘기를 했어요. 15, 예전엔 10%인데 지금은 15%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춘천의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하면 장애 가진 사람이 몇 명일까? 여기 젊은이들이 있어, 많아. 몇 명일까? 30만 명이 15%. 4만 명은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런데 15,000명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가? 춘천이 너무 물이 좋고 환경이 좋고 살기 좋아서 장애가 다 없어. 춘천만 오면 장애가 없어. 할렐루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실로암을 우리 10년 전,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가 실로암을 만든 거예요.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주세요 해서 교인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오는 거예요. 어제 카렌족이 우리 교회를 갑자기 찾아왔어요. 카렌족, 태국에 있는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망명도 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건 카렌족의 사람들이 거기서 태국에서 살고 있는 거기 지도자들인데 5명이 갑자기 왔어요. 거기 오시라 해서 제가 오전에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실로암 학교 가고 있어서 실로암 학교로 데려갔어요. 그때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실로암 학교를 보고 그 실로암 학교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시각장애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이 혹시 오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점자 성경과 점자 찬송가를 준비해 놨어요. 왜?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그 3부 예배에 주성숙 집사님이 오셔서 수호를 합니다. 지금 수호를 전 세계 이 방송이 나가 설교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는데 누군가 익명의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그분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익명의 그 수호, 우리 교회에서 수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누군가는 이 설교를 익명으로 들었기를 바라는 거예요.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각장애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몫은 육체적 치유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로암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회적 치유, 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장애를 안 느낀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장애인이 와가지고 장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장애인이 찬양대에 앉았는데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 함께 노는 사회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애슈턴 언더라인에 살고 있는 에이미 로버츠 씨는 자신의 딸의 모습이 담긴 영상 하나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누군가에게 수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아이는 바로 올해 8살의 탈룰라입니다. 탈룰라는 자신의 집에 택배를 배달해주는 청각장애인 택배기사 팀 조셉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며 수화로 인사를 합니다. 아이의 인사를 받은 팀 조셉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탈룰라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 기특한 아이에게 엄지를 축혀 세우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탈룰라는 힘든 시기임에도 일주일에 2번씩 자신의 집에 택배를 가져다주는 친절한 택배기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고민하다 인터넷으로 수화 몇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460만 이상을 기록 중이며 많은 분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 많은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택배기사 팀 조셉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소녀가 나에게 수화로 인사를 했을 때 무척 놀랐고 기뻤다. 이 아이는 완벽하게 수화로 인사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건네 정말 행복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룰라는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림을 택배기사 팀 조셉에게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소녀가 전해준 그 그림을 자신의 차에 항상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작은 소녀의 아름다운 행동 하나가 전 세계에 큰 울림과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구꽃 형상을, 아몬드의 그 형상을 저에게 보여준 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부지런하게 세상 사람들과 예배자가 되어 사랑하래. 섬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애인의 날,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맡기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약 어린아이를 포함한 500여 명의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이 태신자들이 이 가정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이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더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